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리로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사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볼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구원을 볼 수 있나? 누가 구원을 볼 수 있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보는 것. 이 구원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세 시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구원을 볼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누가 구원을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나 받지 못했나 내가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현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삽의 시도 현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전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또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들과 오히려 그보다도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안에 깃들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현재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고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현재적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 주로 이제 제3권에 실려 있는데 2권에 실려 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조라 자손의 시를 살펴봤었는데 여기는 이제 찬양 대장이죠.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 대장 중에 한 사람인 그 아삽의 시. 그 시가 이제 시편 50편인데 이것은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2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구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권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체 23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세 연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제1연으로 구분하고 언약 맺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 맺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자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자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하나님.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3년으로 나누고 언약을 맺은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이렇게 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1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해석이 온전하지 않아서 먼저 번역을 좀 바로 잡으면서 1년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절에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능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엘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죠. 엘로하, 엘로힘, 전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같이 쓰였기 때문에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엘을 전능하신, 그래서 이 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이라는 뜻이죠. 신. 그래서 신은 초월적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그래서 이 엘을 전능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초월적인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게 순서대로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가깝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월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상은 땅입니다. 땅.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돋는 데에서 지는 데까지니까 사실은 모든 땅이죠. 모든 땅을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땅을 부르셨다.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서술을 할 때 맨 처음에 구원이 시작되는 시작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 그 부르심이 1절에서는 분명히 누구를 향하고 있다? 모두입니다. 땅에 있는 모두입니다. 땅에 있는 모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중애정은 맞지가 않아요. 부르시고 어떤 자들은 버리시고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이건 맞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모든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부르셨는가? 2절에서 어디서 부르셨는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러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요거는 이제 형용사와 부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부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완성 시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완전한 나라고요. 아름다운 나라고요. 그 아름다움의 완성,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극치, 그 시온으로부터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빛을 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다? 빛으로. 요한복음에서 빛이 비추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빛을 발하셔서 모든 땅에 있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서 모든 땅을 해 돋는 데서부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해 뜨는 모든 곳은 마치 그것은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해가 떠오를 때 떠오르는 해를 무엇으로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이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서쪽에서 또부터 저 반대편에 또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 땅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시인은 지금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쉬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디서 부르신다고요? 아름다움의 완성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시온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이며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이며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뒤에 그의 앞에 있는 불이, 즉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주어가 불입니다. 불이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그의 앞에 있는 불이 삼킬 것이며 그리고 뒤에 광풍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똑같이 주어는 불입니다. 동사가 삼키다라고 하는 동사와 삼키다라고 하는 동사, 삼킬 것이며 그 다음에 광풍이 불리로다라고 번역한 것이 이게 소용돌이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소용돌이 칠 것이다. 지금
불길이 사방을 덮는, 이건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내렸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심판의 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이며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앞에 있는 불이 삼킬 것이며 그 주변에 소용돌이 칠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셨던 것은 구세주로 오셨죠. 구세주로 오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창조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의 앞에 있는 불이 삼킬 것이고 주변에 소용돌이 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이미지는 둘이라고요. 하나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하나는 불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 불로 완전 성령 충만하여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침례 물에 담가 침례를 줄 때 장차 오실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다. 그럼 이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바로 여기 3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오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불 속에 잠길 것이다. 이게 불과 성령으로 잠긴다. 이게 그 말씀만 해도 그 세례라고 하는 그 개악된, 그러니까 오역된 이런 번역 말고 그대로 침례라고 번역을 하면 뭐 정말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침례한다. 그러면 불과 성령 속으로 담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례라고 이해를 하니까 도대체 이거를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들도 그 해석을 못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니까 불과 성령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3절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심판을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하는 그 심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때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아니 남의 백성을 왜 심판해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나라 사람을 심판하지 다른 나라 사람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근데 예수님 이 다음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해서 지옥에다 던진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나는 예수 안 믿는 당신 백성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나를 잡아다가 심판을 해? 예수 안 믿어서. 그 말이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심판은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귀속되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위 하늘, 이 말은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니까 위 하늘 아래 땅. 근데 그거 아니고요.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을 향해 부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심판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판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쉽고 분명하게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모두예요, 모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모두예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에요. 그때 그러세요. 천사들도 심판할 거고요. 사탄도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심판할 거고, 유대인들도 심판할 거고, 불교도도 심판하고,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할 거예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뭡니까? 죽음 뒤에, 죽음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음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의 홍수에 빠져 죽었던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을 다 불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는도다. 여기서는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런데 이게 누구냐? 직역하면 제사로, 이제 제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희생 제물입니다. 제물. 근데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제사라고 하고, 또 동사로 할 때 제물을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명사로는 제물이에요.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거룩한 자들을 내게로라.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누굽니까? 백성과 구별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는데, 이 거룩한 자들은 바로 뭐예요?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입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 있어요. 구별된 자들은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거룩한 자들을 내게로 모으라. 그리고 6절에 하늘들이,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들이 샤마임 복수형이니까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히필령이어서 시키다예요. 선포하게 하라. 6절의 상반절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라. 이거는 마치 최후에 일어나게 될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에서 7 천사들이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6절 하반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들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오실 것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전도자들이고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하게 됐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법전이에요.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은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거는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 이거는 신명기 32장 35절의 인용인데,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에 계시록 20장에 12절 13절에서 행위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심판할 때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단수의 생명책. 그는 이제 시편 기자에 의하면 뭡니까? 언약을 맺은 자들이죠. 언약을 맺은 자들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들의 행위가 적힌 책들이라고요. 그래서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연에 가면 2연의 소제목이 언약을 지키는 자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절의 시작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앞에서 희생제물이라고 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바,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제사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여기 그냥 제물이라고 했죠. 희생제물.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또 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에 어떤 헌신을 얼마 했느냐,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느냐, 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것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뭘까요? 한 번만으로도 그것은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쭉 이제 9절과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다 봅니까? 재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거 내가 받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지 그 재물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속죄를 위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속죄를 위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우리예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제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 게 감사해야 돼요. 뭡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고 설교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오해했고 여전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해하는 것이 마치 뭘 드리려고 그래요. 드릴 게 없다니까요. 재물 받을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다 손 쳐요. 신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아예
피제사 이제 안 받으시잖아요.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거 저 안 들고 오면 이제 감사하고 그 예배의 유익을 누릴까 해서. 근데도 지금도 이 재물을 들고 다니느라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서원은 누가 정한 거죠? 서원은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네가 하겠다고 한 거 하라는 거예요.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하겠다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을 하나님이 강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가 한다며. 한다고 한 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 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서원은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서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언약의 갱신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언약을 갱신할 때 그게 뭐예요? 그 서약,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갚아라. 감사하면서 소원을 이행해라. 소원을 이행해라. 그러면요, 환난 날에,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날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건질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영화롭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닮을 거야. 또 하나, 나한테 구원을 얻었으니까, 환난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좋다고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소원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환난 날에 부르십시오. 그러면은요, 반드시 건지실 거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3년에서는 언약을 맺은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룩한 자들 중에 이제 언약을 맺은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싫어해요. 그리고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지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악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만만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으니까 만만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은혜로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했더니, 그러니까 죄 있으면 은혜를 넘치는구나.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것은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질 같으면 지금 확 하고 싶은데 왜 못한다고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는 동안은 심판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악한 자들이죠. 이 악인이라고 한 이 악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사실 23절이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말을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그의 길을 두는 자예요. 그의 길을 두는 자. 그의 길을 두는 자는 앞에서 14절에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을 갚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거죠. 언약을 맺고. 두 번째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환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감사의 예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환난의 때에, 여러분이 곤란한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구원하십니까? 성경은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감사의 예배가 없거나 자기의 소원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기도회를 하면서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소원했던 것, 이게 뭡니까? 다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래요. 그래? 그거 하자. 이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가 버려놓고 지가 안 해. 하나님만 거기서 멀뚱멀뚱 기다리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요, 구원이 현재적으로 경험될 수 없어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우리의 서원도 법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또한 창조할 창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가 시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적으로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저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부활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부활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구원을 볼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건만 주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의 무지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